온난화 현상으로 세계가 점점 따뜻해짐으로 인해서 장마와 홍수, 태풍과 폭설 등 단기간에 자연재해가 예전과 다르게 빠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례 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말미암아 또 홍수, 산사태, 폭풍, 사이클론과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 등 이러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에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약 1,400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홍수와 산사태에 고립된 지역이 속출하면서 이재민이 100만 명이 넘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중국 동부 산둥성에도 폭설과 폭풍이 강타해서 60여 척의 선박이 발이 묶이고 도시가 참 힘든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이례적인 기상현상이 동시에 나타나서 중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북극권에서 몰아친 한파로 말미암아 수십 년 만에 최저 기온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북서부 워싱턴주 일대에는 지난 7일 정도가 되는 그런 기간 가운데에 12월 달이 들어서 약 7일 동안 19조 리터의 폭우가 쏟아졌다 그럽니다. 19조 리터. 상상도 안 되는 기록적인 이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에도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도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계의 이러한 기상 이변을 보게 되면서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세상의 종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을 이야기하지요. 나이가 들고 또 아니면 병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목숨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느냐? 먼저 11절에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신학자 중 하나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젊을 때 참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9세에 어떤 여인과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게 되기도 했고요. 만이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등으로 전전하고 있던 어느 날 담 너머의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이러한 노랫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 그 노랫말을 듣는데 어거스틴 마음속에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집어들고 딱 펼쳐서 읽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말씀을 읽고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회개하고 정말 뜨거운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거스틴이 이 기독교 역사에 아주 큰 위대한 신학자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수많은 책을 집필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라고 11절 뒤에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다가 깨어나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지요.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세상의 종말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잠에 취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들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특정해서 이야기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그런 것에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라고요? 그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은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잠에 취해 있지 말아라.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소개가 됩니다.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명의 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사람들 등불을 준비했어요. 근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말씀해 보니까 슬기로운 사람 5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등불을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담아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자꾸 늦어지니까 꾸벅꾸벅 졸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졸다가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와라! 이렇게 소리가 들리니까 다들 졸다가 깜짝 깨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이 등불이 시들시들합니다. 꺼지려고 해요. 기름이 없어서. 그래서 이 슬기로운 자들이 그 등불에 기름을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미련한 5명의 여인들이 그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등불이 꺼지려고 하는데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아니라고. 당신 나눠주면 내 불도 올라 못 갈 것 같으니까 내가 쓰기에 부족하니까 당신들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갑니다. 급하게 그 한밤중에 기름을 사기 위해 밖을 헤매고 다닙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미리 준비했던 기름을 그 등불에 놓고 신랑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잠깐 졸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잠깐 졸기도 하고 잠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요? 이제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깰 때가 되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이상 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잘 때가 있지만 신랑이 올 때가 있고 낮이 와서 다시 일어나야 될 때, 그때는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데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분명히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잠을 자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잠을 자면 상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자는 사람 막 급하게 잠들어있는 사람 깨우면 무슨 일이야? 왜 깨우는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고온하게 자는 사람은 지금 내가 잠자는 곳이 우리 집인지 남의 집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죠. 잠자는 사람은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무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잠에 취해 있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진짜인가? 내가 꿈인가? 생시인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 있어서 세상 죄악에 빠져 있어서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은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세상인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자리인지 그거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우니까 더 이상 죄악의 자리, 세상의 죄악의 자리에 빠져서 잠에 취해 있지 말고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뉴스를 보면 곳곳에 지진의 소리, 기근의 소리가 들립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사고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인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도 말세라고 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아직은 좀 더 자도 되겠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즐기고 예수님 모시려면 아직 멀은 것 같으니까 나는 좀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이제 죽기 전에 주님 앞에 잠깐 나아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 그런데 아니요. 오늘 우리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 취해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깨어있는가? 아니면 잠들어 있는가? 비몽사몽간에 여기가 세상인지 여기가 교회인지 여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지 마귀가 기뻐하는 자리인지 그렇게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저 앞에 제자들을 두고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가보니까 제자들이 피곤한지 졸고 자고 있습니다.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워놓고 또다시 가서 기도하셨어요. 와보니까 이제 또 제자들이 또 졸고 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잠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잠에서 깨어나서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특별히 이 범죄자들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죠. 죄 지을 때 되면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조금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은 언제 해요? 밤에 합니다. 캄캄한 밤에. 그렇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 대낮에 막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언제 합니까? 좀 사람들 잘 안 다니는 시간에 어두컴컴한 곳에, 그런 곳에다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죠. 노도상 방류를 하고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를 때도 어두운 곳을 찾는 게 범죄자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안 된다. 비록 사람이 보고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잘 때 잠옷을 입고 잤다가도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면, 생활을 하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잠옷을 벗고 그렇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어둠의 일이 뭘까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같은 것, 이것을 어둠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14절은 이것을 가리켜 육신의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이러한 육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는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여기 말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들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고 해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상 선수들 보십시오. 몸에 딱 붙는, 특별히 단거리 선수들 보게 되면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지요. 짧은 바지, 거의 바지라고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삼각 팬티에 가까운 옷들을 입지요. 위에도 딱 달라붙는 것.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는 것. 왜 그렇게 합니까? 거추장스러운 것들, 자기를 얽매이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내가 목표한 그곳을 향해 최대한 빨리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마라톤 경기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하면 완주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가기까지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주의 구원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어두움 속에
잠에 빠져있지 않고 일어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욕망들, 영적인 어두움을 추구하는 삶, 세상적인 명예와 권력, 세상적인 성공,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고 하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을 따라서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목숨을 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필요하고 그것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마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할 만큼 값지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권력을 따라 살다가 그러다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랍기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빠져있고 잠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어둠에서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에는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말.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이 날개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옷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돋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좀 추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많지 않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방에 가면 5일장 같은 거 이렇게 장이 서잖아요. 장 서는 날 가보면 한쪽에서 쿵짝쿵짝쿵짝쿵짝 소리 들리면서 옆팔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주로 복장이 어떠냐? 각설이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한 옷에다가 막 천을 막 덧대 붙이고 막 머리도 뭘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각설이 모양으로 분장도 하고 막 얼굴도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서 분짝분짝 거리면서 막 하면서 사람들을 호객을 해가지고 물건을 팝니다. 그 사람들이 입은 옷 보면 물론 꾸몄다는 것이 다 표시가 남에도 불구하고 각설이 복장하고 있으면 정말 아이고 재밌어 보인다, 웃겨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야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각설이 옷을 입으면 영락없는 거짓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어디 이렇게 무슨 문화재가 있는 그런 관광지를 가면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옆에다가 사진 찍는 포토 좀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옷을 대여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왕 모양으로 탁 해놓고 포토존인데 왕 옷을 입게 하는 거예요. 옷을 딱 갈아입고 거기 딱 앉아 이러고 사진 찍으면 정말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왕 같아 보이고 왕비 같아 보이고 그런 거예요. 옷이란 그런 겁니다. 과거의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신분에 따라 입는 옷이 달랐지요. 노예들, 종들은 종들이 입는 특유의 옷들이 있었고 평민들이 입는 옷이 있었고 또 양반들이 입는 우리나라에 양반들이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궁궐에 들어가면 자기들의 신분에 따라서 옷 입는 게 달라졌지요. 예를 들면 내시가 입는 옷과 정승이 입는 옷은 다르고 그 품에 따라서 다르게 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신분이 상승을 하게 되면 옷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써 어둠과 빛이 대조가 되잖아요.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14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죄악에 빠져 살아가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 모양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느냐?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갑옷, 전투할 때 입는 옷이 갑옷이죠. 갑옷은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그러한 기능이 갑옷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면 세상과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의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